말씀을 나누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소망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얼마나 걸리시는지 아시나요? 딱 3초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강단에 선 저의 첫인상 어떠신가요? 이만하면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3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이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무려 4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 첫인상을 바꾸는 시간, 이 둘의 차이는 무려 800배입니다. 이렇게 800배나 차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첫인상을 바꾸는 것이 어렵고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년 10월 제가 기대와 열정을 안고 한소망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한소망교회에 처음 오고 첫 예배를 드리고 제가 느낀, 제가 받은 첫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로운 찬양, 간절한 기도, 위임 목사님의 강렬한 선포를 통하여 제가 받은 첫 인상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후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감사특밤, 치유수양회, 또한 은혜의 동산, 세일의 특세를 통하여 제가 그것을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저의 첫인상은 확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소망교회는 진정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는구나. 한소망교회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구나. 이것을 너무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기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한소망교회는 이리도 성령님을 원하며 구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이제 강변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침례로 진행되었는데 저도 이제 침례를 영상으로만 보다가 그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침례 예식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조에 저희 부서 드림 어린이 아이들이 침례 예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허락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자유를 느끼며 구원의 감격,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신바람 나는 삶, 장밋빛 인생, 꽃길만 펼쳐지리라 기대했건만 우리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을 무수히 만났으며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여우를 피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거죠. 그리고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 앞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리도 많은 걸까요? 그건 바로 아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어려움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이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한 거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불완전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통과 탄식은 필연적이며 피조물인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연약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동질감을 가지고 전우애로 끈끈하게 묻혀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조금이라도 함께 헤쳐나가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다 비슷한데, 모두가 비슷한데 조금 잘났다는 이유로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깔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 때문에 자격지심이나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도 나도 연약한 세상 속에서, 너도 나도 연약함으로 문제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누구를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보다도 연약함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의미로 본다면 기도를 잘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대1의 관계, 1대1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린 은밀한 기도의 내용, 새어나갈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쉬워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은, 또한 성경은 기도를 잘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잘 못하는 존재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27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간구 안에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내 필요는 가득하지만 정작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험한 세상 속에서
연약해서 탄식하고 관계 속에서 연약함이 문제되고 또한 기도조차 바르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께서는 훈계나 벌이나 꾸중이 아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탄식 속에 우리를 돕고 계신 거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드리는 탄식처럼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성령님도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올해 저는 2월에 45기 은혜의 동산에 올라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한 것도 있지만 처음 경험하는 은혜의 동산 드레스 디아스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지,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너무나 궁금한 마음, 교역자로서 배우는 마음이 더 큰 상태로 올라갔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저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어려서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아내,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깊은 곳에서 알 수 없지만 짧지만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 잊지 마렴. 나 잊지 마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마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천장을 바라봤지만 터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잊지 마렴. 그 짧은 성령님의 음성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다른 사람도 너를 위해 기도하지만 나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도, 너가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성령님의 마음, 이 성령님의 기도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에게 허락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성령님은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한다면 그것은 큰 힘이 되죠. 그런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것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로, 그 탄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가 추상적인 일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구체적인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제 말씀에 나오는 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본다면 헬라어 아가도스입니다. 이 아가도스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좋은 것, 좋은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것, 선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건 막연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그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돈, 건강, 위로, 관계, 날씨, 지혜, 성령 충만,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필요하다면 성령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것, 선이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으로,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채워지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 끝에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침 식사 하셨나요? 저는 일찍 나오느라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 시장한 아침에 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나고 물을 올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라면 봉지 뒤에 있는 설명에 따라 라면을 끓이는 겁니다. 라면의 설명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순서를 따라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면 맛있는 라면이 완성되고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순서에 따르지도 않고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먹으면 배는 찰지 몰라도 그 맛있는 라면, 따끈한 라면은 맛볼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선도 이러합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성령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한다면 일은 해결될 수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지루하고 힘들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잠잠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 선, 도움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성령님의 약속에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걱정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떤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공짜입니다. 본받는다는 말을 할 때는 보통 닮은다, 닮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 그 성품, 그 순종, 그 말씀,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다 보면 끝내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을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연약한 존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와 동업하고 연약한 존재를 끌고 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편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관계를, 그 동역을 깨고 그냥 나 혼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기에 이런 모습이 보이고 포기하고 또한 관계가 깨지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전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 영화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귀 기울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성령님의 기도를 의지하고 선을 신뢰한다면 분명 약속대로 말씀대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제 미국에 릿 호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성마비로 전신마비라는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를 참가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휠체어에 태워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경험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런 장애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아들과 함께 달리기로. 그 후 릭 호잇과 그의 아버지는 40년 동안 총 1130개의 대회를 완주합니다. 우리의 성령님도 이러하십니다. 너의 연약함, 너의 슬픔,
아픔 중요하지 않아. 너가 나와 함께 달리기만 원한다면 기꺼이 도와줄게. 책임질게. 꼬린 지점까지 내가 인도해 줄게. 이 음성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닮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끝내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다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같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일어나 걸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